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바로 그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 하나 던져봤으면 해요.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끝이다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절망과 상실감 앞에서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긴박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럼 당연히 바로 달려가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즉시 달려가시기는커녕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이 가족이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의 제2의 집처럼 편하게 머무시던 곳이었거든요. 나중에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과 헌신을 보인 가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오시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배신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너무 급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간극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체 혹은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더 큰 그림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이 결국 예수님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장면은 베다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도착했더니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네,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이건 어찌 보면 아주 먼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망을 지금, 여기, 바로 나에게로 확 끌어당기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해요. 부활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현재의 실체라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슬픔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자로 서기 전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가 먼저 되어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이건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깊은 탄식에 가깝습니다.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는 그냥 슬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한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곳, 바로 죽음의 상징인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한마디 하죠. 주님, 너무 늦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목소리 아닐까요? 이건 불가능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하면서 물리적인 한계와 현실에만 딱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이 기적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무덤의 돌을 옮겨라. 둘째,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떤 스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뒤바꾸는 생명의 명령을 선포하시죠.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넌 실패자야. 이제 끝났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끊임없이 죽음의 소리를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한복판을 향해 생명을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는 창조주의 음성인 겁니다. 자, 이제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선택지를 던져줍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둘로 나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기적이 자동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걸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러 갔습니다. 결국 기적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믿음과 거부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와 절망에만 집중하는 무덤의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생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은 그냥 2000년 전의 돌무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실패라는 무덤, 두려움이라는 무덤, 상처와 떼어진 관계라는 무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 삶의 무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음성은 이제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생명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그 포기, 두려움, 상처라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